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 목사님 댁에 이번 주까지 실내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이제 이사를 오실 수가 있어서 그곳에 오 목사님 아들 소망 형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제는 협력자로 거들어 주러 갔죠. 예전 같으면 제가 일을 지시를 했는데 이제는 소망 형제가 목사님 뭐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메인으로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또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는 소망이가 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천정 도움을 잘라서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싫어하는가 하면 회사 다니는 시절에 우리 회사에는 요트 사업부가 있었는데 요트 사업부가 있는 그 현장을 가게 되면 항상 그 요트 가루 때문에 몸에 종기가 생기고 몸이 가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꺼려하는 일들 중에 하나죠. 일하면서 제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면서 나이 어린 소망 형제에게 야 너는 경로 사상에 좀 입각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스개로 말을 했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먼지나고 더럽고 힘든 일들은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화장실이 천장 작업이 끝나고 부엌 옆에 창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합판으로 된 벽을 잠깐 잘라내는 일이라서 잠시니까 괜찮겠지.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마스크와 보안경을 이렇게 착용하지 않았는데 그게 오산이고 그게 화근이 돼 버렸어요. FRP 가루와 합판 가루를 제 생각에는 별로 마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난밤 자고 일어나니 눈이 뻑뻑하고 얼굴이 따끈따끈하고 따끔거리고 또 코가 막히고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몸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원형톱으로 자르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큰 죄는 안 되겠지만은 또 잘 지으려 하지 않겠지만은 언제나 작은 죄가 문제가 되고 작은 죄가 전염이 되고 또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한 번 지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장성해지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하면서 마스크와 보안경을 이렇게 없이 작업을 했을 때 제 몸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이 죄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작은 죄는 소멸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점령이 되고 장성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지를 걸러내는 마스크처럼 눈에 가루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보안경처럼 귀찮아도 작업 전에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안전장치를 늘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한 말이 고백이 그 생각이 납니다.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앞에 둘 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왔던 조혜련 집사님, 저는 속으로 이분이 개그우먼이니까 정말 웃기게 간증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게 하시는 것은 제 예상대로 맞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멘하고 성경 안 읽고 아멘하고 글이 못 살 때가 많은 것처럼 한 시간 웃기고 끝나겠지.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저는
뭐 1시간 웃기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분의 간정이, 이분은 연예인이라도 진짜 간정을 한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의 간정을 요약을 한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읽자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전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는 또 영혼 전도하자는 거,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 두 가지더라고요. 여기에 누가 연예인이라고 개그우먼이라고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전하는 그 핵심이요, 뭡니까? 자기는 이렇게 전도를 받았고,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 자기는 이렇게 전도한다, 이게 다 아닙니까? 목회자인 제가 참 심히 부끄럽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이 심히 부끄럽기는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듣는 거예요. 조 집사님의 그 어머니도 대단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어쩌면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어서 나중 되지 말고 나중 믿더라도 먼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뭐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 믿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신앙에 몇 년째 예수 믿었고 뭐 직분이 뭐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미지근한가, 지금 내가 뜨거운가, 내가 주의 복음으로 뜨거워져 있는가, 아니면 정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이 신앙의 연수는 뜨거움과는 어쩌면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도가 지향해야 할 바는 세월이 흘러가도 내 심장이 예수로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내 심장이 예수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이 읽은 4절까지 그 넘어 1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 내용과, 그리고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로 이렇게 4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이 말은요, 집사님, 뭐냐면요,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제가 보자는 거 보고 제가 말씀할 성경을 보자 할 때는 그 구절을 보세요. 3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3장 21절에 볼 때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 저도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런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봐야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조혜련 집사님도 뜨거워지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라는 곡으로 작곡을 해가지고 어떻게라는 곡을 부르는데, 아니 얼마나 참 또 그 가사가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 눈물이 났고, 그래서 눈물이라는 곡을 작곡을 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까? 이 뜨거움이 있어야, 여러분, 저는 인생의 광야를 뜨거움이 있어야 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는요, 오늘 1절 끝부분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께서는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죠. 사실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또한 모세가 40일간 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시험에 실패했고,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지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지만,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몇 차례 시험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그 모든 시험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기신 예수님을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직업이 의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 의사지만은요, 이분은 뜨거움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도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이분이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그 사도행전의 시작점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이야기도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 8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도 누가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에서 이후로도 성령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4장 1절로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그 서두에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전방에 성령님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동기도, 시험을 받으시는 오늘 이 장면도 성령께서 연출하신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동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인 복음 전도 운동의 매우 중요한 이유도 바로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시험은요, 보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시험이 오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께서도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유의해야 되겠죠.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냐? 2절 끝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셨거나 그 배고픔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유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줄이신 가운데 배고픔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해왔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마귀는 고품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우리 연약함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우리 나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어떤 직분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통로로 시험을 받고, 또 항상 마귀의 시험 이면에 꼭 따라오는 것이 대부분의 고품과 가람이라는 것을, 그 작은 통로로 이 마귀가 시험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스개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뭐 타고 온다고요?
틈을 타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고품이라고 하는, 가람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라는 그 작은 틈을 타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오늘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가람, 이 고품이라는 통로로 예수님을 시험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날이 다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실 때에 마귀는 고품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떡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교회 와서 아직도 떡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 떡으로 사는 자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1절에 나오는 두 문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이끌리시어, 이 두 문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유효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장성하게 자라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이 떠나가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내가 천에 은혜 없을 때는 떡 달라고만 교회에 왔는데, 그러는데 주님,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어떤 것만 구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보이지 않는 세계,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음성을 듣고 위에 계신 그분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람이라는 고품이라는 통로로 마귀는 오늘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시험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주님, 언제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런 적 깨어 있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저마다 자기의 떡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전도서 기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린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지만은 떡이 다가 아닌 것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떡을 달라고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주님,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주님, 우리의 방향이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있는 잠깐 후면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붙들리어서 그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옹졸해지고 마음이 웅크러들고 그렇게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이날 하루도 붙들림 바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품이라는 통로가 그 통로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이기는 자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